2022년 8월 7일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오늘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 성경 본문이 포함된 히브리서 12장 이 문단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행하시는 징계와 또 그에 따르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설교 주제에 조금 더 초점을 모으기 위해서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주 지금은 해외 선교사로 파송 나가 있는 신학교 동기 동창과 문자를 주고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동기가 이제 보이스톡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게 됐지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제가 예전에 그 동기에 대해서 잘 몰랐던 여러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그 친구를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제게 말한 내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공통 분모를 이루고 있는 핵심은 한국 교회는 썩어도 너무 썩었고 따라서 희망이 없다. 이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 동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근거를 되었죠. 그 중에 한 에피소드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서울의 모 대형 교회에 선교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쌀쌀맞게 거부를 당해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군요. 통상 대형 교회에서는 월 10만 원에서 조금 많게는 한 20만 원 정도의 선교비를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제가 봉직했던 교회가 그 수준으로 지원을 했으니까 아마 대부분 그러할 겁니다. 너무 많은 교회를 지원하다 보니까 선교비가 모자라서 이제 그랬을 거야. 이제 이렇게 그 동기는 스스로를 이제 위로하던 차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 교회의 비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교인들 몰래 2천억 원 정도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가 그것이 그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이제 그 여파로 재정을 담당하던 장로님이 이제 자살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동기는 이제 저와 통화를 하면서 그 시절을 상기하고는 대단히 분노를 했습니다. 2천억 원을 쌓아둘 돈은 있었는데 어려운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도울 10만 원이 없었느냐, 대략 이런 취지입니다. 저는 대화를 하면서 그가 받았을 충격과 상처에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가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참 단단하게 고정이 되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 동기 동창과 전화를 하는 내내 다른 한 친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그 친구의 모습이 막 떠오르더라 이 얘기. 제가 한 4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었던 동창입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전북의 한 도시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은 정말 멋지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교회 이름도 세계로 교회입니다. 뭐 좁은 한국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선교 무대로 삼겠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렇죠? 저는 그 친구의 교회가 번듯하고 크고 또 교회도 성장을 거듭하기 때문에 그를 부러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목회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본받고 싶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함께 지내는 시간 내내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운 간증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어려운 교회 개척 시절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도왔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 없이 제가 들을 턱이 없었겠지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정말 그 친구를 닮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은 신앙에 대해 여러 비유를 인용을 해서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경주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등장하지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경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준비물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 내용 역시 1절에 있습니다. 하나는 무거운 것을 벗어라 하였습니다. 이게 다른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 역시 벗어 던져버리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에서 마의 벽으로 여겨지는 이 2시간대 돌파를 위한 프로젝트 경기가 2019년 여름 오스트리아에서 열렸었다는 내용입니다. 등수를 매기기 위한 경기가 아니었고 오로지 시간 단축을 위한 일종의 이벤트 경기였는데 결국 1시간 59분 40초대로 레이스가 끝났습니다. 엄청난 속도죠. 물론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 경기를 완주한 그 선수의 복장과 또 레이스를 돕기 위한 그 동료 선수들의 동반 역주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선수의 옷과 달린 코스가 특별했습니다. 통기성이 강화된 특수 운동복, 그리고 깃털같이 가벼운 신발, 여기에다가 기록 단축을 위해서 최대한 언덕을 제외한 평탄한 코스, 이걸 다 선정을 해서 얻어낸 그런 결과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 역시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이라는 이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려면 최대한 가벼운 복장으로 레이스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주에 걸그적거리는 옷들을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벗어 버리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파고드는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는 절대 신앙이라는 이름의 이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인들을 올가매는 죄를 지고는, 죄성이죠. 이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는 완주는커녕 출발선상에 서기도 어렵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조건 외에 다른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조건이 다른 두 가지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조건은 벗어버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에 지녀야 하는 데 있습니다.
앞에 두 조건은 어떤 조건이라고요? 벗어야 됩니다. 이 조건은 뭐라고요? 몸에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시각을 몸에 지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나의 삶을 억누르는 생활과 나의 영성을 갉아먹는 이 죄는 최대한 빨리 벗어버리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이 일을 우리가 완주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뜻이죠. 여러분 혹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보신 분이 있다면 몬주이 건너에서 일본 선수를 추월하는 이 황영조 선수의 모습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마치 어저께 본 것처럼 말이죠. 이 황 선수와 일본 선수의 차이를 그래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기 3분 전이면요. 이제 그 골인 지점이 설정되어 있는 그 스테디움의 모습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수들 눈에. 얼마나 지쳐있을 시간이에요. 레이스 끝나기 3분 전이니. 온몸에 에너지가 빠져나간 상태에서도 이 황영조 선수는 두 눈을 부릅뜨고,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얼굴을 바로 들고 눈의 초점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방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다시 봤는데요. 그 감동이 여전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경주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피로를 느끼게 만듭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덮으면 안 돼요. 오늘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3절 이하의 내용을 잘 읽어보게 되면 신앙 자체가 피곤한 일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경계복을 입고 뛰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영적 피로를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같은 문단 4절은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행하는 신앙의 마라톤은 곧 뭐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죄의 올무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신앙의 경주에서 쉽게 피로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코스는 너무 아름답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한 마라토너의 말을 감명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완주를 밥 먹듯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가 남긴 말이 이랬습니다. 도중에 기권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 이렇습니다. 중간에 지쳐 포기할 때 흔히 오늘은 포기하지만 다음 대회 때는 꼭 완주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도중에 기권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요, 다음 대회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늘 기권해도 다음 찬스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떻습니까?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 인생이 없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인생은 뭡니까? 천국 아니면 뭐예요? 지옥입니다. 흔히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음 인생에선 좋은 가문에서 좋은 집에서 태어나라, 이런 말 많이 듣죠? 이런 식의 인생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힘든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를 주저앉히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요,
죄에 대한 내성입니다. 죄에 대한 내성.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에 대해 때때로 자포자기할 때가 있고요.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 자기 멋대로의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마음입니다. 이 예들은요, 제 주변에서 흔히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예들이 있어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이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술 친구가 좋고 때때로 모처럼 쉬는 주일날에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고스톱 치는 게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일인데 아우 나 그런 날은 교회 가기 싫더라.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인데요. 여전히 술집, 도박장 끊지 못하고 드나드는 것 보니까 예수님 나를 버렸나 봐요. 이런 말 들은 적 없습니까? 또 제가 모두의 제 친구 이야기를 했듯이 교회가 돈을 좋아하고 목사가 여자 밝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긴 한 거야? 이런 말 정말 너무 자주 듣지 않습니까? 등등 이런 마음들이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스멀스멀 기어 들어올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당해야만 합니까? 무슨 방법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있습니다. 천만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그것을 회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 하나의 방법.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말이죠. 이러저러한 이유,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오늘 본문 3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렇죠.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면 어떻게 할 만하다? 참을 만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걷잡을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신앙적 도전이 다가올 때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되 어떤 일을 행하던 자들을 참으시니 자신의 몸에 못을 박던 사람들을 향해서 길이 참으셨던 그분을 생각하면 못 참을 일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일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보리에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그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디 신방 가셔가지고 나사로의 집에 신방 가가지고 점심을 드시다가 찾아온 죄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실 말씀인가요? 이게 지금?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뿐입니까? 누가복음 23장 같은 장이죠. 4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참 염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번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드라마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염치가 없어요. 그죠? 평생을 죄를 지어서 남에게 해만 끼치다가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곧장 4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도 아니고 truly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니까 이거 100% 이루어지는 일이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이리때와 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평생을 죄와 벗하며 살았던 그 염치 없는 행악자를 향해서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죄 사함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신앙의 마라톤 경주에서요, 기권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가벼운 신발일까요? 천사의 깃털 같은 그런 운동복일까요? 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 조건은 죄인들을 향하여 한없는 인내와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설교 모두에서 제 개인적인 친구 두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땅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요, 자신의 눈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늘에 두었습니다. 이 두 목사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듭 말합니다. 자신의 눈을 어디에 두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두 분 모두 굉장히 신실한 주의 종들입니다. 그건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지는 않고 골마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아픕니다. 영적으로 아프니 정서적으로도 아픕니다. 정서가 아프니 몸도 저절로 아픕니다.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 모두 같이 아픕니다. 그러나 늘 하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다른 한 사람은 늘 웃습니다. 교회에서도 웃고 저랑 같이 밥을 먹는 식당에서도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서도 웃습니다. 차를 마시면서도 웃습니다. 그러니 저도 웃게 됩니다. 서로 웃으니 주변이 환해집니다. 못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100m를 450번 정도를 뛰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걷는 게 아니라 평균 17조의 속도로 뛰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일은 평범한 인간의 의지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의 영역이죠. 일반 육상 경기로도 그렇고 영적인 신앙 경주로 비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적인 눈을 고정시키는 일로 성취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픽스, 즉 벽에 단단히 고정시킨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조차 죄인들의 죄사함을 강구하셨던 예수님, 저희는 사소한 죄 앞에서도 늘 무너지게 일쑤입니다. 조그마한 욕심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죄의 구덩이로 뛰어들 때도 있어요. 저희의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이런 저희들이 죄를 바라보기보단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저희 자신 스스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절대의 진리에 대해 한 점의 의심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